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원래 그 의미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제 이런 뜻인데요. 죄인들이 보니까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또 인자들, 요새 인자라는 건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는, 다스리는 자들도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다 이게 악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2절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저을 때 폭력을 다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폭력을. 그러니까 악인은 공의에 대해서 잠잠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또 이러한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상황상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심에 원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일시적이거나 배워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이 이렇게 악해.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악인의 특징은 거짓, 불의,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가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5절에 이들은 귀머거리 독사란 말이죠. 독사 중에 이런 독사를 본 적 있어요? 귀머거리 독사. 안 들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으로 꽉 뭉쳐져서 대안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그래서 거짓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악인은 다윗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늘 악인들은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조금 더 바뀐 게 없어요. 거짓돼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런 자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심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미숙아가 곧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에게 심판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경우는 이런 악인들을 볼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를 꺾어라. 아주 막 그런 강한,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런 의인의 마땅한 어떠한 본능의 것은, 의인의 경우 이런 악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좀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는 이러한 그 불의와 악에 대한 분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때
뭐 세상 사람들 뭐 다 그렇지.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악을 볼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정신이 있단 말이죠. 물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만 보면 그냥 막 나서는 사람들, 무슨 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나서 평생 우리가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또 반면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악인들은 뭐 원래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냥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시대에 흐르는 이 악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이 이제 뒤죽박죽되고 엉망이고 막 악이 횡행할 때 좀 누군가가 이런 악을 좀 제거해 달라고 탄원하는 사람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보면 뭐 경찰도 그렇고 고발이 들어와야 그래야 간다. 고발 없이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런 악인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런 면에서 나는 이 시대에 이런 고발자가 돼야 돼요. 고발자, 악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거리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사랑의 한 형태처럼. 이번에 우리 저 대학부는 가서 동성애 그 공부했죠. 막 그런 이 잘못된 천부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어떤 성향처럼 막 속이는 거야.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우리 분한 생각을 가져야 돼. 또 곳곳에 다 뇌물 먹어야 일이 움직여지고, 또 사기를 치는 것들, 또 어떤 경우 악덕 업주를 만나갖고 막 인권이 침해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막 구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힘없는 자녀들을 구타하는 경우도 있고, 학대하는 거, 자녀를 학대하는 거. 어떤 경우는 불륜, 또 그런 걸 드라마에 버젓이 보여주면서 아주 그런 게 일반화되게 하는 이러한 방송의 이러한 아주 이런 세상과 짝하는 이런 모습들, 또 사기치고 돈을 떼어먹는 거, 또 어떤 경우는 힘없는 자를 공갈, 협박, 또 어떤 중고등학생들을 막 왕따시키고, 또 막 우리 배신이 일어나고 속임수와 권모술수 막 이런 거, 우리 그런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이럴 때 우리는 너희들은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태도,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물론 이럴 때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목사는 뭐 하고 있는가? 좀 막 가서 외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보세요. 막. 그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곧 교회였어요. 지금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막 나서나서 막 세속 정부를 향해서 세속적인 이런 가서 평생 말씀 전할 시간이 없고 그냥 가서 그것만 해야죠. 그거는 지금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있을 때 예언자 역할과 지금의 목사가 이 시대에 그거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불의가 횡행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악을 없앨 수는 없는데 없애라고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우리 의인의 속성상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악의 청소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이런 것을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그런 자기 주위에 있는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렇게 간구했을 때 결과가 9절부터 11절까지 가스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러 가게 하소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아주 신속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이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확실히 의인이 보상을 얻는구나, 갚음이 있고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원함으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 악인들한테 못된 사람 만나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상황보다는 이 끝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 결론은 이 9절부터 11절에 의인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반드시 악인을 이기게 되어 있고, 악인이 죄를 범한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서 벗어난 만큼 그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 항상 이 땅이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지금 막 북한의 독재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우리 북한 동포를 괴롭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불의가 횡행하면서 참 힘없는 자들을 고통을 주고 박해를 탄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엉망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이 자명한 원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여기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암행어사가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낸 거 이쪽에. 그래서 각각 있는 회사나 또는 학교나 여기에 부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CEO한테 덤벼갖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되지도 않고, 우리가 덤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나쁘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보면 사울의 후손들 또 베냐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면 이제 깨끗하게 돼. 내가 그 기도한 내용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거기서 해주실 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내 개인의 앞날과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임, 내가 이 시대의 고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자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조리한 모순이 있죠. 그거 사람이 쫓아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지금 S교회 그거 좀 쫓아내보려고 지금 2,000명이 모여서 해봐도 그게 쫓아내지나요. 다만 내가 만약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기도해야죠. 잘못된 지도자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이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내에서 혹은 어디서 할 때 그걸 자꾸 싸우고 막 따지고, 그럼 그게 순순히 물러납니까? 이 악인들이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됩니까? 그게 위증하고 막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보았을 때 우리는 간구하고 지도자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북한에 우리가 김정은이다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휴전선 넘어서 가서 어떻게 암살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본회파 같은 사람 실제로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히틀러. 그러고 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 속성에 도저히 그건 하나님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고발을 하는 거. 고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파송해서 여기 뭐가 잘못됐다 탁탁탁탁 해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일. 물론 자기가 자기 역량 범위 내에서 하려면 또 할 수 있어. 고마워하는 정도는 하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거든요. 한국 교회도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이거 뭐 그냥 뭐 투덜댄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 뭐 지금 문제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본적 한국 사회의 이런 지금 만연한 뇌물의 구조, 부정 부패 이런 거 우리는 뭐 죄인들이 그렇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의인인 내가 있는 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려야 돼.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인의 모습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의로운 열정, 이런 악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좀 분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이제 고수죠. 이게 프로라고요. 아마추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억울해하지도 않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든 뭐 가정들이 그렇게 깨지든 불륜이 일어나든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뇌물이 어떻게 되든 뭐 그 정도 타협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한 마음,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앞으로도 50년, 60년 혹은 20년, 1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불의와 부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이럴 때 흥분하여 우리가 나서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독재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나서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공의롭고 진실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많이 정말 냄새나고 썩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태로부터 죄인들이 모여서 이뤄놓은 이 문화가 이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체념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대의 고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세 중에 말세를 맞이하여 이 땅이 심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곳곳에 아버지 냄새나며 참으로 이렇게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성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